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밝혀지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영원히 숨겨지거나 잊히길 원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과거는 중요한 순간마다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 싫은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으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현실을 잊기 위해 삶의 다른 주제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불편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신앙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찔림을 느끼는 구석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찔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일 때문에 찔리고, 하나님을 확고히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찔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메마른 풀처럼 시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활짝 피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춰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은혜보다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와 충돌하는 순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시들어가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는 데 급급해서 은혜를 거부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런 생각하잖아요. 조용히 내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반드시 조명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현주소, 출발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복된 삶의 방향을 보여주셔도요, 출발점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첫 발을 떼게 되면 우리는 복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상태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와 충돌하는 과정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지만 서로에게 편견과 증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길을 굳이 택해서 가신 거예요. 그 이유를 카일 아이들먼은 색다른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충돌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간 사이에 우물에서 피곤한 몸을 기대며 쉬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그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물을 길르러 올 때 절대로 혼자 오는 여자는 없습니다. 3, 3, 5 함께 물을 길르러 다니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혼자 물을 이 뜨거운 시간에
길르러 왔습니다. 상황이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뜰 바가지가 없어서 물을 떠달라고 부탁하신 것일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부탁하신 거예요. 여자는 유대 사람이 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고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이 내면에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죠. 그 순간 예수님은 여자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들춰내셨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무나 뜬금없지 않습니까? 남편과 무슨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다 알면서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일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다 하시면서 예수님 왜 이런 아픈 이야기를 꺼내신 것일까? 왜 이 여자의 부끄러운 과거와 불편한 현실을 들춰내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하셨던 까닭이 지금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의 충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충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비범한 분이신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자는 갑자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꺼낸 것일까? 여자는 갑자기 신앙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진리에 대한 탐구심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불편한 과거와 현실을 언급하시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내면 깊숙이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좋은 말씀 하시는 것 알겠는데 여기까지 그만 들어오세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불편한 현실이 어떤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때, 뭐 누군가 아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렇게 다가올 때 그걸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듣고 있던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이 불편한 현실과 부딪히면서 은혜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한 과거와 불편한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인 아이들만은요,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놀라운 삶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불편한 과거와 현실을
말씀하시자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 모습은요, 신앙을 불편한 현실을 잊기 위한 도피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불편한 현실, 불편한 과거를 잊게 하는 마취제가 아니에요. 불편했던 현실이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신앙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현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한 현실에 눈을 감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과거, 불편한 현실을 들춰내실 때 우린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편한 현실을 숨기려는 여자와 계속해서 대화하셨습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자는 마음이 열렸고 그 열린 마음에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네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존재가 바로 나란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부분만 빼고요. 지금 이 여자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 나란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여자에게 유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 불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딪힘 속에서 다시 과거, 지금 현실의 고통이 떠올라도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그 근본적인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확고히 믿고 은혜가 충돌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불편함과 부끄러움을 다 뒤로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